행복한 사람 행복한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한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은 특별히 복음이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 주는 두 가지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에 있는 비유는 한 마리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을 닮은 그런 비유의 말씀이라면,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는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또 이 비유 속에는 예수님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잃은 양을 찾는 예수님의 목자의 모습, 또한 잃은 아들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 속에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목자는 예수님 자신이라고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 잃은 하나님의 양들, 죄인들을 찾고 또 찾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비유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공감을 하지 못하면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목자와 양은 그들의 생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양을 치는 목축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적절한 소재를 들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비유를 들어야 될 대상은 누구인지, 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찾아보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5장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15장 1절에 보면 세리, 죄인들이 예수님 주위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수군거립니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저 예수가 죄인들과 함께 다닌다는 것입니다. 저들을 영접하고 오히려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린 예수님께서 적절하게 오늘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세리와 죄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그들을 멸시했습니다. 여러분, 왜 종교 지도자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멸시하였을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들을 영접합니다.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유숙도 합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 예수님의 말씀이 참으로 훌륭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런 지혜로운 사람이 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가? 왜 저 훌륭하신 분이 저들과 어울리는가? 그것이 그들에게는 불만이었습니다. 그런 원망을 들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말을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대상은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입니다. 아주 좋은 기회에 적절한 소재를 갖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전문적인 신앙인 종교인이 있고 일반적인 신앙인이 있다고 하면 누가 더 사랑이 있어야 합니까?
종교인입니까? 일반 사람입니까? 누가 더 폭력을 가져야 합니까?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일반 사람들입니까? 오히려 이들은 더 옹졸했습니다. 옹색했습니다. 더 못된 모습을 종교인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 의의가 돼서 교만해졌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멸시를 합니다. 스스로 율법을 만들어서 율법주의가 되어버렸고 그것을 지킴으로 그들은 교만해졌습니다.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습게 생각하고 멸시했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외식주의자들이라, 율법주의자들이라, 형식주의자라고 책망을 하고 오히려 그들을 우리 주님께서 비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의 관계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항상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로 몰고 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외식주의자들, 그들은 백성들을 멸시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종교 지도자들을 멸시했습니다. 서로가 멸시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일반 백성들을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그 사람들에게는 돈을 맡기지 말라.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일반 백성들을 증인으로 세우지 말라. 그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 비밀을 말하지 말라. 인격이 시원치 않아서 비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어린아이를 위탁하지 말라. 아마 그들은 내어 버릴 것이다. 함께 여행하지도 말라. 언젠가는 손해를 볼 것이다. 음식도 나누지 말라. 그 집을 방문하지도 말라 하면서 오히려 멸시했습니다. 그런 백성들 가운데 죄인과 세리는 그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세리를 영접하고 죄인을 영접하고 함께 먹고 마십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보기에는 못마땅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우리 주님은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마리 잃은 양의 목자 이야기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똑똑히 들어봐라. 그들이 이 이야기의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 목자는 많은 수고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동은 양들의 꼴을 먹이기 위해서 풀을 찾아 이곳저곳으로 헤매게 됩니다. 좋은 곳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천박한 곳이 있고 험준한 골짜기를 갈 때도 있습니다. 그때 맹수가 나오기도 하고 숨었던 강도들의 습격도 있게 됩니다. 생명을 걸고 목자는 양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맹수와 싸우고 강도와도 싸워야 합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대자연의 위협도 있습니다. 갑자기 벼락이 치기도 하고 폭풍이 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가운데 양과 함께 여러분 생명 사투를 거는 일들을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보호하면서 이런 악조건 가운데서 함께 둥글고 땀을 흘리고 그러다 보면 양과 목자는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까워지니 목자와 양은 사랑의 관계로 진전이 됩니다. 이것이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반려동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동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견을 키우고 있는 분한테 여러분, 아들이 어떻습니까? 딸이 어떻습니까?
순놈인가 암놈에 따라서 아들, 딸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분은 개를 더 이상 기를 수가 없어 입양을 시켰는데 입양시킨다고 울어요. 엉엉 웁니다. 여러분, 동물이 아닙니다. 이제는 한 생명과 생명이 만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와 양의 관계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경제적인 측면을 생각해보면 그까지 한 마리 정도야 없어져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 헤매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한 마리가 경제적으로 비싸서가 아닙니다. 한 마리를 잃어서 내가 경제적인 손실을 볼 수 없다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이 한 마리 때문에 자기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찾아 나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생명 관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양의 생명 때문에. 양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한 생명으로 느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떨어진 양 한 마리가 죽겠구나, 맹수의 공격을 받겠구나, 낭떠러지기에 떨어지면 죽겠구나, 오직 생명에 대한 사랑 때문에 결코 경제적인 관점이 아니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양의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찾아 나선 것입니다. 반려동물에 대해서 많이 TV에서도 방영을 해주는 걸 보면, 여러분, 기르는 반려동물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동물병원에서 여러분 진찰을 받고 수술을 하는데 옆에 있는 견주가 엉엉 웁니다. 여러분, 동물이 아닙니다. 생명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큰 위험에 고통 가운데 있는가? 반드시 도와야 된다는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양은 나가면 제 발로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돌아올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돕지 아니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양은 순합니다. 그러나 좀 멍청합니다. 갔던 길을 다시 되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찾지 아니하면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내게로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의 입장에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올 수 없으니 우리 하나님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내가 가지 아니하면 그 양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양 한 마리는 길을 잃었을까? 여러분, 양의 특징을 좀 아셔야 됩니다. 양의 특징을 10가지로 이렇게 나열한 것을 보았습니다. 양의 특징 첫째, 눈이 나쁘다. 양은 시력이 나쁩니다. 둘째는 잘 속는다. 셋째는 잘 넘어진다. 넷째는 넘어지면 못 일어난다. 여러분, 양이 넘어지면 다리 4개가 하늘을 향해서 쳐다보고 일어나지를 못해. 다섯째는 중심을 금방 못 잡는다. 여러분, 넘어진 양을 이렇게 세워놓으면 몇 초 동안 목자가 붙들고 있어야지 방향 감각을 찾아야 넘어집니다. 그래서 중심을 금방 못 잡는다. 특징 가운데 6번째, 이기적이고 멋대로 한다. 새끼가 어미 양을 찾아서 젖을 빨려고 하면 매정하게 뿌리치는 것이 양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고집이 세서 자기 맘대로 풀을 뜯으러 가는 것입니다. 7번째는 방향 감각이 없다. 8번째는 귀소 본능이 없다. 찾아오지를 못합니다. 9번째는 방어력이 제로입니다. 방어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10번째는 죽을 때가 되면 온순해진다.
좀 멍청한 것이 양입니다. 그래서 대열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아마 잘 속아서 그린 줄 모릅니다. 앞에 시력이 약하기 때문에 물체가 보면 그것이 목자인 양 달려가기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안 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지 마라 하면 양은 가지 마야 됩니다. 안 된다고 하면 거기서 끝나야 되는 것이 양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 한 마리는 자기의 보기에 여기에 좋은 풀이 있고 꼴이 있어서 그것을 맛있게 뜯어 먹다가 아마 길을 잃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는 푸른 풀이 있고 맛있는 풀이 있다고 가면 그게 함정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거기에는 나도 모르는 독추가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봄이 되면 버섯을 채취하러 갑니다. 여러분, 전문가가 그 버섯은 안 돼 하면 따지 말아야 됩니다. 목자가 안 돼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좋은 곳입니다. 이곳 저곳에서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충전한다고 합니다. 위험하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여기에 있어 보니 재미도 없고 여기에 있어 보니 불편도 하고 여기에 있으니 희한한 것도 없고 그렇지만 여기는 안전한 곳입니다. 그러나 저곳에 가면 은혜가 있는 것 같고 말씀이 있는 것 같고 희한한 것이 있는 것 같고 대부분 그래. 거기 갔더니 희한하다고 하고. 여러분, 거기에 함정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거기에 독소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목회를 할 때 저도 몰랐는데 수요일날 예배가 끝나면 335 서로가 수신호를 보내갖고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몰랐습니다. 희한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신통하고 방통하다는 것입니다. 미리미리 정보를 다 알고 기도할 때 어쩜 저렇게 기도가 희한하게 하느냐. 그래서 갔습니다. 이곳은 재미가 없고 저곳은 희한하다는 것입니다. 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짜였습니다. 목사도 가짜였습니다. 그는 장애우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더 믿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이름으로 수많은 물품들을 구입하고 카드까지 내라고 해서 다 해서 무거운 짐만 지워지고 이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고 교인들이 또한 조사를 해보고 하니까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도망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양 한 마리도 희한한 것에 눈이 팔려서 아마 대열에서 이탈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하는 데까지 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라 하면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유혹에 빠져서 대열에서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빠지고 희한한 것에 빠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함정이 있고 독소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한 마리가 대열에서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목자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 나는 너희들을 다 인도하려고 했는데 그 양이 지 마음대로 갔다는 것입니다. 잘못했으니 그 벌은 그 양이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인과응보야.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양의 책임이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에서 떨어진 양을 그렇게 쉽게 판단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초조한 마음을 갖고 찾아 나섰습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을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목자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험준한 골짜기 피탈길을 뒤지며 끝까지 찾아내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목자는 이런 수고를 해서 양을 찾았습니다. 너무 즐거워서 그의 어깨에 양을 맸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하며 집으로 옵니다. 오면서 벗과 이웃들을 불러들여서 나와 함께 즐기자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내가 잃었던 양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잔치를 벌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들이 잔치에서 무엇을 먹었을까요? 그들의 주식은 양입니다. 이 잔치에 뭘 먹었을까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멍청한 양 한 마리 때문에 멀쩡한 양이 30마리 죽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들을 함께 즐기자 잔치에는 그들의 주식이 이 양이었습니다. 멍청한 양 한 마리 때문에 멀쩡한 양들이 죽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마음이 즐거우니 여타의 것은 생각할 수가 없고 경제적인 손익을 따질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같이 먹고 같이 즐기자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이해득실을 뛰어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잔치입니다. 이런 현상이 우리 믿음 가운데서 종종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건강한 줄 알았더니 진찰을 해봤더니 정말로 죽을 병입니다. 큰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돈이 모자라서 빚을 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수술이 잘 되어서 퇴원했습니다. 빚까지 내서 수술비를 내었습니다. 근데 돌아와서는 거기다가 감사헌금까지 합니다. 경제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면 우리의 계산에 모든 것들이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죽었다가 살았습니다. 잃었다가 얻었습니다. 무슨 타산이 필요하겠습니까? 따지고 계산할 것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일생 가운데 이러한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정말로 한 생명에 대한 기쁨의 이런 환희를 느껴보셨습니까? 어떻게 살았으면 이런 순수한 기쁨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습니까? 그래, 이제 이대로 죽어도 좋아. 나는 다 드려도 행복해. 다 바쳐도 아까운 것이 없어. 이러한 즐거움이 오늘 목자의 즐거움입니다. 이해 타산이 아니고 이기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즐거움에 기쁨에 감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기서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의 심정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똑똑히 들어봐라. 하나님의 형상을 하였던 이 죄인들, 세리들도 지금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은 그저
감상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도움을 주는 것이고 손을 내밀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의 명예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경제적인 손해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되었다고 목자는 따지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목자가 갖고 있는 사랑으로 전폭적으로 잃어버린 양을 사랑으로 덮었습니다. 찾은 것이 반갑고 기쁘고 즐거울 뿐입니다. 왜 이탈했느냐? 원망하는 말도 없습니다. 훈계하는 말도 없습니다. 책망도 없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둘러매고 집으로 돌아와 잔치를 벌입니다. 이것이 목자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잃었던 양 한 마리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한 마리를 찾는 사랑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극히 개인적인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개인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 하나만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찾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 하나쯤이야 별거 아니겠지, 내가 정말로 우리 가문에서 필요한 사람인가, 내가 이 교회에서 정말로 필요한가, 나 하나쯤이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참으로 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한 마리가 얼마나 귀중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마리가 있었는데 헤어보니 한 마리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미 대열에서 떨어진 양은 맹수에게 잡혀 먹혔는지, 아니면 비탈길에서 굴러서 병신이 되었는지, 찢겼는지, 죽어가고 있는지, 목자는 거기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서 그를 구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자와 양의 1:1의 관계였습니다. 바로 1:1의 사랑입니다. 나를 개별적으로 사랑하고 있는 증거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 어떠한 상황에 있든, 어떠한 비참한 상태에 있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1:1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내 곁에 다가오셔서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설 때 주님의 기쁨이 얼마나 클까, 그 기쁨을 오늘 7절에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감격스러운 기쁨이 얼마나 큰지 1:1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복음입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똑똑히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는지. 이 말씀을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보면 잃어버린 양, 집 나간 탕자의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을 나갔습니다. 길 잃어버린 아들의 모습입니다. 이 양의 모습입니다. 허랑방탕하여 이제는 살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먼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 기쁨이 너무나 커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고 하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하고, 발에 신을 신기며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모티브가 돼서 아름다운 이야기의 글이 있습니다. 젊은 여성이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졸업해서 남자를 알게 됐고 연애를 했습니다. 연애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실패를 경험한 이 젊은 딸은 집을 나갑니다. 집을 나가서 방황을 하다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그는 창녀가 되었습니다. 끝끝내는 아편에까지 중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나이 35. 이제는 남자도 싫고 모든 게 싫어졌습니다. 이제 한 가지 길이 있다면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는 죽겠다고 강가를 찾아가서 투신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뛰어내릴 저 밑에 물을 바라보니 어른거리는 찬 물결 속에 어머니의 모습이 비춰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 죽더라도 한번 어머니 얼굴 보고 죽자. 10년 동안 어머니는 얼마나 늙으셨을까. 먼 발치에서 어머니 얼굴 한번 보고 죽자. 그리고 집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집에 다 달려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집은 다 어두운데 자기 집만이 환하게 불이 밝혀져 있었습니다. 딸이 생각하기를, 오늘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그러면서 다가왔는데 불은 밝혀 있는데 사람의 인적이 없습니다. 집에 가서 대문을 엽니다. 그랬더니 대문이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좀 더 열리니 삑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와 함께 문을 열고 한 여인이 맨발로 뛰쳐나옵니다. 그러면서 크게 캐시야! 자기 딸의 이름을 부릅니다. 먼 발치에서 어머니 얼굴 한번 보고 죽으려고 했던 이 딸인데 피할 사이가 없이 어머니와 딸이 맞부딪히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딸이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 오늘 무슨 일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불을 다 켜놓고 있었습니까? 또 한 가지 묻습니다. 어떻게 내가 왔는지 알고 맨발로 내 이름을 부르며 뛰어 나오셨습니까? 어떻게 알았습니까?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집 나간 10년 동안 한 번도 문을 잠궈 본 적이 없단다. 네가 나간 10년 동안 한 번도 불을 꺼본 적이 없단다. 딸은 스스로 포기해 왔는데 어머니는 여전히 문을 열고 불을 켜놓고 10년을 하루처럼 기다려 온 것입니다. 바로 너를 위해서. 1:1의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1:1의 사랑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고 나를 기다리시고 나 때문에 즐거워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오늘도 주와 함께 통행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 찾으시고 또 찾으십니다. 찢기고 상했음에도 어깨 헤매고 즐거워하며 오히려 잔치를 패설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소중한 사람들이었는데 우리 스스로가 소중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제 우리
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깨닫고 주님 손 붙잡고 믿음과 신앙으로 승리하며 이 세상을 능히 이기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